오늘은 소선지서 5번째 책 요나서 말씀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를 거쳐서 오늘 요나서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 성장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간단한 심부름을 시켜봅니다. 마트나 또 문방구에 가서 필요한 것을 돈을 주고 사고 또 거스름돈을 받아오는 이 경제적인 경험과 또 삶의 경험들을 시켜주기 위해서 굳이 필요하진 않아도 또 가끔 또 필요할 때 또 심부름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간단한 일을 해내는 아이들을 대견스러워합니다. 이제 좀 걸으려고 하는 저희 아들 하늘이에게는 아직 상상치 못할 심부름인데요. 이런 심부름을 또 시켜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부서 예배에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작은 손에 헌금을 쥐어서 부서 예배로 보냅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드리게 하는 그 경험인데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와서 부서까지 또는 부모님이 부서 앞에까지 가서 현금을 아이 손에 들려 보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직접 아이 부서에 현금을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금을 들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이 사라지는, 잃어버리거나 사고가 나는 그 사고 위험성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어렸을 때 3살 터울의 동생과 꽤 먼 거리의 교회를 저와 우리 동생이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그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진 않지만 저희 부모님은 재직하시던 기관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고 저와 동생은 다른 교회, 집에서 좀 떨어진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의 집에서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에 주일에도 열었던 작은 슈퍼가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슈퍼가 저와 동생에게는 큰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100원 또는 500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헌금하라고 주시면 보통은 그 슈퍼를 잘 지나가서 이제 헌금을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슈퍼에 들러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또 과자를 사 먹고 남은 몇백 원을 헌금을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지 않았던 기억이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기억나진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어머님의 부탁을 저와 동생이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단순한 명령은 지금 받은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교회로 드려라. 교회로 바로 가면 되는데 가는 길에 슈퍼에서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스스로 가는 그 간단한 명령을 지키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요나서 또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물고기, 풍랑, 또 박넝쿨, 또 도시로 하면 니느웨 이런 단어들과 장면들이 떠오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요나서를 묵상해 보면 요나서를 생각할 때 가장 생각나는 곳은 요나가 배를 탔던 욥바입니다. 이 욥바는 이제 적극적인 불순종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 시대 이스라엘 지도를 지금 시대에도요 지도를 놓고 보면 지도 안에서 발견해보는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해보는 흥미로운 또 어처구니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흥미롭고 또 충격적이고 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에서 아수르의 큰 도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한 8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강을 통과하긴 하죠. 하지만 내륙으로 땅으로 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물고기의 이야기나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이 장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남양 땅에 살고 있는 선지자에게요
이제 강원도 홍천이나 춘천이나 평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남양에서 굳이 인천으로 가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럼 마침 인천에 갔는데 중국으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던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뱃삭을 지고 배에 올랐더라. 바다 이야기, 물고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냥 땅의 이야기, 내륙의 이야기만 나와야 되는데 이 요나의 적극적인 불순종으로 바다 이야기,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욥바에 내려갔더니 지금 다시스라고 말하는 지금의 스페인을 향해서 굳이 배를 타지 않아도 되는데 지중해 배를 타고 나갔던 것입니다. 장소적인 정황들을 보면 이 욥바는 요나의 적극적인 불순종의 상징인 도시인 것입니다. 욥바 하면 항구가 아니라 저에게는 요나의 불순적인 적극적인 상징 도시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좀 머뭇거리거나 잠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욥바로 가고 있는 요나의 오늘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러나가 있는 것이죠. 보통의 선지자들이라면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구약의 인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시면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라고 하시니 그냥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러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선교, 이방 선교의 주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또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도 나올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궁극적으로 요나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그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의 회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니느웨가 나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요나서 선지서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편해하고 결국 불순종함으로 나아갔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라 바다까지 하였으니 열왕기서에서 전하는 선지자 당시 활동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아모스 이전에 살펴봤던 아모스 또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세움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시대를 보고 그 왕 가운데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자면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나라가 분열되었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시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의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땅들이 회복되었고 나라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잘 살고 번영하고 굳건해지고 군사력은 강해졌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적 많았지만 여로보암 1세가 세워둔 이 사마리아의 우상 성화제를 강력하게 섬기던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아모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당면한 문제는 요나 선지자에게도요, 시급한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니느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오는 것이 요나 선지자에게 당면한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어딘가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요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북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남녀를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요나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나에겐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로 가지 않고 이방 나라로 가라니요, 이방인들에게로 가라는 것. 당시에 잘못된 선민 사상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만, 우리나라 사람만 선택하시고 우리만 선민들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 사상,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만 예배를 받길 원하는 그런 생각들, 또 이방인들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방 도시로 가라는 그 하는 명령이 불편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 말씀이 요나 자신에게 여러 가지 삶의 사회적으로 자신의 삶의 정황상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당시 이제 아수르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고, 아수르의 강성함은 결국 북이스라엘, 요나 자신의 민족의 위험으로 다가왔을 것이죠. 점점 강성해지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이 니느웨가 요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싫었던 것입니다. 그저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아수르가 그저 약해지기를 원했던 것이, 이런 마음으로 있었던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요나의 불편한 마음은 적극적인 불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 뒤에 바다의 풍랑,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불순종마저도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죠. 예수님도 이 요나의 표적을, 이 요나의 사건을 죽음과 부활의 예표로 사용하셨습니다. 요나의 불순종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요나에게 회개함으로써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함으로 다시 땅으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요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의 작은 외침을 듣고, 큰 성읍에서 사흘 동안 외친 것도 아니라 그냥 하루 동안 외친 작은 외침을 듣고 온 도시가 뒤집어집니다. 온 도시가 회개하는, 왕에서부터 온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니느웨는 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방 나라 땅 니느웨에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원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온 나라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이뤘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이런 회개와 구원은 어디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필요했는가? 바로 요나가 걸어 나온 이스라엘 땅에 가장 필요했습니다. 저 이방 나라 도시에, 니느웨의 도시에 이 회개와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 이방 나라 니느웨가 요나의 경고를 듣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보아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저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여전히 다스리고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주인인 너희가 섬겨야 할 나에게 돌아오면 저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니느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교보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 니느웨의 회복과 구원을 보고 너희들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니느웨의 구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다면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없다.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익숙한 요나서의 말씀을 준비하며 또 요나서를 기대하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준비하며 또 묵상하며 여러 부끄러운 또 생각들도 저의 삶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한 저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편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보려는 저의 적극적인 불순종의 모습, 니느웨가 아니라 욥바로 나아가려고 하는 저의 모습들, 이런 삶에서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끝까지 내 고집하려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묵상하고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요나의 욥바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저 가만히 있고 거부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반대로 나아가는 욥바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늘 주신, 우리 주일에 주신, 또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반대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 생각엔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가 옳사오니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는 여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신하고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듯이, 니느웨가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듯이 너희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나아오고 진정한 회개로 나오면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고 은혜를 베풀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베풀어 줄 것이다. 우리가 욥바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함의 상징적인 그 장소에서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죄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닫게 하신 작은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다시 그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온전한 순종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가 말씀하신, 내가 말한 그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담스러운 또 생각과 또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저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것으로 나아가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욥바로 나아가고 있다면 결연히 욥바로 가는 길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말씀을 통해 주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욥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나아가고 진정한 회개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함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